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목하게 하시고 훈련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이 경험해왔던 여러 큰 사건들, 큰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가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으로 가면.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이제는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는 모세에서. 물론 여호수아가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기도 했고 탁월한 행정가로서 땅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셔,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이 신명기에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름 지어 봤어요. 뭐냐면 실패해서 찾을 수 있는, 실패해서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더라. 지금 모세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시작, 설교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됐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너희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살게 된 이유가 뭔지 기억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묘사하고 있는 세 단어가 저는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재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앞뒤를 생각해 보면 맥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쭉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세 단어,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인도하여, 대신하여, 이 단어예요. 30절 말씀에 쭉 나와 있기도 하는데 앞뒤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0절 말씀 일단 보면,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요 절에만 나와 있지 않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딱 느낌으로, 딱 시각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딱 묘사하는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앞에, 우리들 앞에서 뭐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시면서 뭘 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세요. 그게 모세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엑기스를 빡 잡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바로 앞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만나로, 메추라기로, 전쟁의 승리로, 때로는 불뱀으로, 때로는 여러 일들로, 사고로, 사건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던 영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 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쭉 내용이 신명기에서 계속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대신하여 싸우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요 느낌 요대로, 요 믿음 요대로.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우리 앞에 계세요.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숨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어디 가서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언제든지 싸우실 거예요. 모세가 이거 기억하기 원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처럼 막막해 보일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대신하여 싸우고 계세요. 그걸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똑같이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고 보면 31절 말씀에 아들을 안고 오듯이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그들을 안고 품고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에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읽어가며 말씀으로 우리가 안긴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촉하고 계시는, 권면하고 계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32절, 33절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거든요. 33절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도 앞에서 대신하여 싸운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요리방황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면 이 표현으로 알 수 있다고 싶어요. 아직도. 모세가 설교하기 앞에 그들이 모세에게 보였던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야, 출애굽했을 때도 안 믿더니 40년 광야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며 또 이렇게 길게 신명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오늘서부터는 하나님 믿고 따라라. 하나님 믿고 따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눈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수두룩 빽빽하게 계속 있었고 아니 항상 같이 있었고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있었고 뭐 배가 고프고 고기가 땡길 때마다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먹이시고 전쟁에 있을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셨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저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들마다 보여주셨어요. 다만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것이 일종의 믿음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어.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어. 이 마음 깊숙이, 이 표현 깊숙이에는 야, 너희들이 이미 경험과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잖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우리의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시간의 한계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해 충만할 때도 있고 바닥을 이렇게 길 때도 있고, 혹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로 잘 안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완전히 안전지대에서 발을 딱 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곳에 양다리로, 내가 이렇게 세상의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도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고 좋다면 다 같이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여전히 우리가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알아.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는 않아.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본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설교할 때. 근데 진짜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데,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따끈따끈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막 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날마다 먹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쉬울까?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믿음을 그들이 경험했느냐, 큰 어떤 기적을, 기사와 이적을 고백했느냐, 얼마나 오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제가 적어도 이렇게 보기에는 글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연약한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에 흐지부지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이끄시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머물 때 그의 딸 다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비로서도 그렇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의 딸이 하몰의 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을 사고처럼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다나의 오빠들이 복수합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 혈족과 서로 친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여러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엄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기 떠날 때 내게 얘기했던 것처럼 베델을 올라가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베델을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황당한 일을 하나 해요. 깜짝 놀랄 만한 이고 황당한 것은 맥락에 갑자기 이런 일이 확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게 표시된다면 사람들 다 찾아가서 땅 파볼 것 같아요. 세겜 옆 상수리 나무에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 여기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우상 다 묻어, 다 버려. 그랬더니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이, 우상이 어마어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버리고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여기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자기가 우상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우상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 같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확 제일 먼저 드러난 거예요. 야곱이 뜬금없이 맥락 없이 갑자기, 야, 우상 버려, 우리 정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싹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분이엘을 경험하고 그랬던 야곱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묻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거 있어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라헬은 아예 도망칠 때
거기 있는 우상을 아예 세트로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 우상이 상징하는 바는 그 집안의 상속자라는 의미거든요. 그거 가지고 도망쳤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삼손이 찾아왔을 때 그거 갖고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녀가 죽어요. 근데 언제 죽는 줄 아세요? 그녀가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상수리 나무에 다 버리고 베델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베델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떠나기 얼마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우상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되고 의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얘기를 보면 오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우상 들고 다녔네. 그의 아내도 그렇게 다녔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죠. 근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제하여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아직도 너희들을 믿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는 우상을 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괜히 라헬처럼 그 우상, 그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드라빔 들고 나 이거 있으면 내가 축복받을 거야. 우리 아버지 내가 이거 내가 할 거야. 드라빔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그 우상을 상징하는 귀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우상 다 버려라. 그게 모세가 우리를 통하여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의 우리는 죽고 오늘 새롭게 생명 주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라면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며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우리 인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